성경 66권 가운데요, 많은 권수를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13권의 서신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히브리서까지 사실 포함하면 14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소명이 빛이 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지금 어디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모르고는 그 복음에 전파된 이야기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본문은 이미 항상 이제 주중에 정하게 됩니다. 한 수요일쯤 정하고 전체 아웃라인을 정해야지 또 주보에 그 질문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6시간, 7시간이 가다가요,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여러 어려움이 좀 있었다가 새벽에 다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새벽에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게 잘못 전하면 안 되겠다. 그냥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새벽에 저한테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가시고선 승천하시고 나서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방인들.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거나 또 안 믿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울이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이요, 자신의 이전 모습에 대한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런 은혜로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야. 이런 완전한 변화된 자신의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추악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폭력적일 수 있었던 그런 잔인성의 모습이죠. 그런 거를 스스로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인생 덕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폭력적이고 잔인하냐?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를 가감없이 노출했거든요. 자신의 죄성을 다 드러냈거든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다 이야기하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곳이요, 성경 곳곳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노니 너희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함이었노라. 네. 지금 본문 이후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살인까지 해요. 뭐 결박해서 감옥으로 끌고 가고 핍박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할 때는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또 26장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그 대적하는 것이 많은 일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그리고 박해자였다. 잔인한 폭력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그 추악했던 모습들을 다 드러냅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 보니까요, 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문에서 어떤 성품으로 자랐는지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은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전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행위가 바뀐 것을 넘어서 포악했던 사람이 뭔가 온유해졌네, 이걸 넘어서요, 본질적인 인간 안에 있는 영성이 변화될 때에 그런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역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1, 2절을 보니까 바울의 옛 이름이 나와요. 사울이라고 등장합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요, 사울이었거든요. 바울의 과거인 그 사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요, 위협하고 핍박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걸 주도했던 대제사장에게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가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따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서 다 잡아 죽이거나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게요. 그러니까 회당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이러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일 기세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 자유롭게 들어다니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송해서 데려올 테니까 공식적인 공문 하나를 써달라. 그럼 합법적으로 내가 죽여도 괜찮다. 이거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을 산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의 과거의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 이 성경의 14권을 기록한 바울이에요. 바울의 과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거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기까지 공문을 요청하는데요, 죽일 기세로 지금 써달라고 열정이 너무 앞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에너지가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 열정이요, 죽일 기세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자기 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이요, 지금 마음에 불편한 정도가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와, 저는 읽으면서, 야, 너무 세다. 정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그런 사울이었구나. 어떤 확신으로 지금 가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지금 영상에
말씀이 올라와 있는데요. 3장 5절 6절에 바울의 가문은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사울이니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기 배경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에게는 자신의 신앙 같지만요, 그 신앙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체포하면서 폭력의 마음으로 이끄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요, 자기는 흠없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르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혈기가 지금 앞세워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면밀히 한번 사울을 관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간증을 지금 되돌아보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베냐민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자기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가문이 바리새인 집안이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가문이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에 나는 무신론자였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전한 사람이 됐어. 이거랑 지금 다른 차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또 철저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훈련을 잘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은 다 알고 있겠죠. 구약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겠죠. 자기 기준으로는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라는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를 핍박합니까? 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박해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위협하고 결박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열심 그 자체가 신앙의 진짜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열심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열정으로 한다고 하면서요, 내 옳은 기준으로 같은 크리스찬을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을 내다 보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 그런 크리스찬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크리스찬들을 보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를 보면은요, 마음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기도 하고요, 내 안에 겸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중심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내가 옳다는 확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고 결박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또 핍박합니다.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는 경건을 말하지만요, 그 경건함 속에서는요, 어느 순간 분노의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요, 실제로는요, 내 마음에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스스로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동체에 들어가서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밝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두워집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맞고 오히려 선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은요, 내가 진짜 틀렸을 때는요, 보통 나 틀렸다는 자각이 없이 내가 맞아! 이렇게 하고 확신을 딱 가질 때 틀려요. 긴가민가 할 때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요, 내가 맞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하게 틀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찬들,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생각하게 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거칠어져요. 봉사를 하는데요, 같은 신앙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기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지키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없다는 거죠. 점점 내면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성숙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 어둠에 딱 갇혀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옳은 기준의 열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조용히 겸손히 나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열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기서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동일 인물인데요, 과거의 사울도 하나님을 말했어요. 이후에 바울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람을 위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분노가 컸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서 열정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절제하거나 온유한 모습은 사울에게 일치 없어요. 경고망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울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바뀝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정보다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온유와 인내로 겸손을 드러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덕이 전해집니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요, 방향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성품까지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나의 의로움으로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은혜가 시작돼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회개하는 순간이 계속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럴 때에 내 성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야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빛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직면한 만남이요, 진짜 직면했을 때의 인생의 방향과 열매를 완전히 바꿉니다. 3절 이하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지금 길을 떠나서 다메섹 가까이 도착한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의 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다메섹 가까이 드디어 왔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둘러싸여졌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인간 예수라고 생각한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미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인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모독하니까 야 인간이 감히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를 따르는 무리 아직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고 모두 잡아야 한다는 계획이 지금 뚜렷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딱 갔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끌고 오려고 이제 다 왔는데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의 계획 한가운데 갑자기 들어오십니다. 빛이 비추십니다. 사울을 둘러쌌다고 기록합니다. 빛이 사울을 둘러싸니 사울은요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숨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마치 그 빛의 한가운데에 딱 놓여져서 자기의 더러움이 다 추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떤 그 뭐 흉가집이나요. 우리 이게 예전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은요 폐허라고 폐허 가을 이런 데를 막 찾아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시골로 가거든요. 그러면 시골에 교회에 가고 우리 텐트 쳐서 또 지내고 이런 이제 옛날의 추억이긴 한데 거기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 어디 폐허가 있대. 막 진짜 그러고 저희는 그때 마지막 날에는 그 담력 훈련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은 미리 그런 폐허가 있는 곳에 숨어 계시고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갖고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마지막 날은 그런 이제 저녁에 하는 게 있었어요. 되게 무섭기도 하면서 재밌어서 그걸 기대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 거기에 학생들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들이 더 무서웠을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런 폐허에 빛을 딱 비추잖아요, 어둠에. 그러면 그냥 거미줄부터 거미 온갖 더러운 벌레, 더러운 먼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요, 사울이 그런 빛 한가운데 딱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 빛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이 부셔서 사울은 지금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요, 빛의 한가운데서 자신이 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사울은 듣게 돼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같은 크리스찬들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음해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심지어 같은 크리스찬끼리 저주하는 이런 모습을 마치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음해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야. 너 예수님과 지금 싸우는 거다. 예수님께 분노하는 거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교인끼리 그런 크리스찬들이 없습니까? 사울은 두려워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의 인생이요, 이때 뒤집어집니다. 이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여긴 적이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울에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해시키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방법은요, 예수님과 직면이었습니다. 빛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 한가운데서 저의 죄를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착각했던 하나님의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를 듣고요,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잘 보이다가 갑자기 장님이 됐는데도요, 사울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요,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됩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열정과 자신의 의와 자존심과 능력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했던 사울이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변명도 없어요. 묻지도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직면한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어지는 장면입니다. 나의 의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추악했던 모습을 다 드러내고 만천하입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포악하고 잔인했던 지금 바울의 과거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가운데서 내가 겸손을 지킬 때에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내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었던 내가 변화되는 것이구나, 온유해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팔복의 은혜구나를 깨달았던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진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간이었던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얼마나 겸손으로 오셨습니까?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신 예수님, 그런 근본의 모습을 그리스도 작은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닮아가기 원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 이렇게 못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커리어를 이렇게 해야지, 결혼은 이렇게 준비해야지, 돈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나의 미래 내가 계획해서 이끌어 가야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내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내가 겸손히 순종할 때에, 내 열심, 내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환경과 그 겸손의 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주함 가운데 순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신앙의 자만, 늘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신앙의 자만이 아니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로 바뀌는 그런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자리를 잡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칠게 말하던 그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했던 마음이 긍휼로 바뀝니다. 분노가 줄어들어요. 용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울은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요,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수록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직면의 순간들을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나의 열정을 앞세워서 뭔가 행위의 결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성을 단번에 사여 주신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순종할 그때야말로 사울이 바울이 된 변화로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차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 차이로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면서요, 신약 27권 중에 반 이상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좋은 말씀 들은 예배다 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 내 열심을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야말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겸손의 모습을 찾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좋은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소망의 빛이 되는 그런 길,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져서 내 안의 본성의 죄는 다 드러내고, 그래서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비워진 영혼에 성령의 열매가 채워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빛의 인생이 되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이 뜻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모두가 통성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